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토요일이지만 우리 조은미 선생님의 강사였어요. 쿠킹 그 케이크를 만들면서 영어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잠깐 참석을 했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케이크를 만들면서 영어로 묻고 또 영어로 말하고 우리 조은미 선생님이 영문학을 또 전공 또 우리 고하진 선생님도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실력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프로그램을 각 부서가 자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참 너무 유익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성경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어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너무 저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각 부서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이제 모임이 허락되었으니까 그렇게 각 부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각 순도 구역도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1500년 초 독일의 아이슬레벤 성당에서 성가대가 성가를 하기 위해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의 찬송 소리가 이 성가대 연습 현장에 들려옵니다. 이 지자가 잠시 성가 연습을 멈추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니까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성가대에서 배우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12살 정도 되어지는데요. 소년입니다. 너 거기서 무엇하고 있니? 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저도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휘자가 우리 성가대는 모두 어른뿐이야. 내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 너 모르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소년은 눈을 반짝이면서 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것입니다. 12살 먹은 소년이 지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냐 하면 바로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걸어가는 앞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왔던 종교개혁을 이루고 완성했던 말틴 루터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년, 이 루터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 아련히 먼 곳에서 태어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믿고자 하는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 밤에 떠나도 해분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전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믿기 전에는 처참한 멸망의 자식이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말틴 루터, 12살 먹은 말틴 루터와 같이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일생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생을 주께 드렸잖아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가서 생명을 내던지고 복음을 준 것, 무엇이 아쉬워서 저들이 살기 좋은 조국에서 살지 아니하고 혈혈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가서 생명을 내던지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깨달은 그 바에 의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나의 근간이, 삶의 근간이 되어서 오늘도 생명 내던지고 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시간도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0원짜리 하나도 지극히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이 일을 알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깨달아지면 내 전체를 드리고 내 목숨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나그네일까요? 인간은 출발점, 스타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어디론가를 지금 향해,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지금까지도 걸어왔습니다. 걸어오셨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세월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쉬지 않고 질주해 가는 겁니다. 쉰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을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내 마음, 내 기른 대로 방향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는,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는 인생 종착역에 도착을 해서 비로소 그때 당황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수주 전에 저는 죽음 후 1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숨 떨어지고 1분 안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인지 마귀가 나를 채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맙니다. 예, 인생은 이 땅에 순례자로 살면서 새로운, 참 바쁩니다. 바쁘시죠?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많이 바쁘시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참,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다들 무지무지 바빠.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갖가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직장에 다니기도, 학교에도 다니기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끊임없이 노력도 하고 분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길이, 내가 걷는 그 길이 끝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총회에서도 10,000개가 조금 안 되는 교회는 총회인데, 응? 왜 그렇게 부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친한 사람들 직접 가기도 하고, 조금 덜 친한 분들은 송금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주 모르는 분들은 제가 또 못 보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부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합병증인데 코로나가 와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대단히 많고요. 그 길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즉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사는 만큼 하루가 줄어듭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함께 하셨으면 남은 식사 끼가 한 끼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우리 소망성결교회 지체들은, 우리 가족들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장식하기 위해서 전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른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 빛으로 인도받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5천만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 1,500만, 지금 줄어가고 있어요. 각 총회에서 발표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1,500만 정도를 크리스찬으로, 그것도 가톨릭 교회와 합해서 그렇습니다. 1,500만 명 중에서 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가짜 교인 말고 누구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 말고 영이 거듭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적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밤에 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알곡을 고른다면 1,500만 명 중에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도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협착하기 때문에 적다는 얘기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말은 찾는 이가 적다는, 즉 천국 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뜻이거든. 네. 그래요. 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릇된 길을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면서 길을 걸어갈까요? 왜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먼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요, 내가 그분의 피조물 된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찬송을 하게 하고 예배를 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 내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따라, 뜻을 따라 살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일련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종착지가 어딘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경험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 주일날도 믿음이 약한 성도는 피크닉을 떠나고 골프를 떠나고 소풍을 떠나고 그 끝이 어디겠어요? 네.
참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말이에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건 복입니다. 특별히 성지순례 같은 거 할 때는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박영수 전도사님도 같이 갔는데 참 목사님인데 좋은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성경에 열리지 않았던 성경들이 열렸습니다.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났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이드가 중요하거든요.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은 성공적인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요, 그 여행은 유익이 없고 실패하는 여행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참목자, 참 가이드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훌륭한 막연한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의 해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올 수 없어. 나는 길이야. 나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인간에게는요, 인생에게는요, 길이 있어요. 길에는요, 길, 웨이죠. 일본어로는 미치인데요. 보이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길을 운전해서 오시기도 하고 걸어오시기도 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대단히 죄송해요. 교회가 땅이 넓어서 주차장이 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차장이 좁아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좀 미안하지만 저 밑에서부터 좀 공간에 좀 이렇게 다 좀 대주시고요. 주차장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주차장 찾기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오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찾을 데가 없으니까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자, 보이는 길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드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산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눈에 안 보이죠. 네,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요. 천국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길, 우리는 이 길에 이미 접어들었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걸어왔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 태어나서는 누워만 있습니다. 아이가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뒤집습니다. 그리고 엎어져서 네 발로 기어요. 기어다니게 되죠. 조금 더 자라면 이 아이가 습니다. 섰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두 발 내딛습니다. 걸어다니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혼자 걸어다닙니다. 마음대로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며 젊음이 지나가지요. 늙어지고 나면은 한 개의 지팡이를 짚고 세 다리로 걷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걸음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각자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네, 그날이 언제일지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 성현들은 인생의 삶을 한자로 길도자를 써서 길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 지옥 가는 문은 크고 넓다.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야.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천국에 가는 문은 좁고 길도 좁아. 왜? 가는 사람이 적어.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은 사람이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세계를 다녀봐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편한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게 부유하고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요. 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에 갔을 때도 필리핀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요,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래요. 누가 좀 초청해 주면 좋겠대. 예, 네팔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땅을 사주고 건축한 네팔에 가서도 한국에 와보는 게 소원이래.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적게 갑니다. 적게 들어갑니다. 화장터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성남 화장터에 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 화장하러 갈 때 저도 가잖아요. 많은 관이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간보를 씌워가지고 십자가를 씌워서 오는 간들이 있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간을 따르는 그런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요, 그 간보 십자가 씌우고 찬송 부르며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 믿어서도 자식들이 믿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꾸며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마저도, 관보 씌우고 들어오는 관마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벌써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예. 우리 소망성결교회 지혜로운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이가 적고, 말씀에 통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저주와 사망의 길을 놓았어.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놓았어.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길은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의지에 노바트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저주의 길을 택하든지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든지, 예, 우리는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단회적인 인생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불교의 역사가는 원입니다. 원. 윤회, 전생이 있고 그래서 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일직선이에요.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 오메가 포인트. 한 번 살면 끝이에요. 인생은 단회적인,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옛날에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자유합니다. 10년을 좌우합니다. 잘
잘 선택해야 10년 잘 쓴다는 거죠. 선택을 잘못하면요, 금방 고장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순간에 이 선택이 영혼을 10년이 아니에요. 영혼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37편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한 평생 세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기쁜 일도 맛보았고요, 때로는 쫓겨다니기도 했고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기도 했고, 자식에게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쫓김도 당했고, 악인의 형통도 보았고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고요, 종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고, 귀족이 걸어 다니는 것도 보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광경도 봤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예? 예. 아무리 다윗이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너의 길을,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장래가 미래가 불확실하면요, 염려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짐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힘든 일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성가대도 있어요. 내가 몰라, 여러분 가정 있게 돼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삶의 모든 전 문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사업의 성공과 실패, 고통과 기쁨,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앞으로 살아갈 앞길을 맡기래요. 내가 할 게 뭐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짐을 다 주께 맡기라. 내 염려를 다 성경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작은 종기 하나, 암 하나 이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약해. 자동차로 박치기 했어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져서 죽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염려도 짐도 무거운 것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라요. 예. 성경에는 맡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또 내 앞날의 행사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행사란 모든 일을 다 행사라 그래.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온갖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라. 무거운 짐이 있으시나요?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분의 손안에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자,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악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교체해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마귀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요.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멀쩡히 길 가는 사람을 분나서 죽이기도 하고 응? 세상이 약하고 참된 공의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다면요, 의인은 성공하고 악인은 망해야 당연하잖아요. 또 선한 사람은 번영하고 불의한 사람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만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심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악인이 부자로 살고 악인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믿는 나라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우리를 붙잡은 저놈들은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라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0장 5절 7절에서 이런 말씀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이게 오해했어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것은 허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들은 속히 풀이 베인 것처럼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풀처럼 채소처럼 세잔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레슨이 있어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이라든가 요셉의 고난이라든가. 요셉의 고난 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총리 대신 예급이 되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세트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너도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러지 말라요. 불평하지 마. 예. 그러므로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조금만 참아. 기다리면 시시비비가 갈아지게 될 거고 세상 만사가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불평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 이유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약하기 때문에.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온 천하를 지배하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종기 하나, 암세포 하나 이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쓰러집니다. 몸집이 큰 사람이 쓰러지고 맙니다. 하찮은 짐승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요. 그 조그만 벌에 왕벌에 쏘여서 숨을 못 쉬고 현장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32세 젊은 나이에 유럽을 정복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는 잘 압니다. 25살에 온 세계를 다 제패하고 더 이상 제패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도요 1800 그가 그 원숭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원숭이 자기가 안돼 재롱을 부리고 이렇던 그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에 물렸어요. 몸에 열이 나서 고치질 못했어요. 결국은 알렉산더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나의 무덤 밖으로 내 두 손을 내놓아서 내 백성들이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것을 보게 하라.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건 없다고 큰소리치던 나폴레옹도 1821년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지게 됩니다. 갈매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그리워하며 부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질그릇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게 내 짐을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맡기래요. 맡기래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나는 최선을 하겠지만은 나연 이 아이들을 인재가 되도록 양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아서 역사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조차도 금방 되어질 줄 몰라요. 밀레도 섬에서 마지막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 마지막 설교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중에 이 한 가지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 못 가게 해요. 거기서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몰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이 이게요. 거기서 붙잡혀서 노마로 압송돼서 노마의 감옥에 있다가 참수가 되죠. 목이 잘려지는 그런 참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일 일은요 누구도 몰라요. 하물며 장래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고맙게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 만사를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세요. 나의 남은 삶도 맡기고 나의 직장도 맡기고 나의 미래도 맡기고요. 나의 사업장도 맡기고요. 목회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예, 이 교회는 정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정 목사는 은퇴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고 갈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요? 예?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 이 주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목사도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오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20년 전에 올 때 이 교회를 오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시더라고요. 딱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오고 가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오고 가는 것도 저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분이 가게 하시는데 정 목사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정 목사가. 못 이겨요. 자식이 죽으려고 해요. 내 힘으로 이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요. 주권은, 생명의 주권이 저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뿐이요. 오고 가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기 싫어도 자식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떠나는 거 싫어도 하나님이 발령 내시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맡겼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역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역을 당하시되 맞대어 역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공의로, 여기서 심판 안 해도 거기 가면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사바사바가 있고 와이로가 있고, 죄송해요, 저 일본어를 써서요. 예? 뇌물이 통하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돈다발 5만 원짜리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좀, 아니면 금반지 갖고 왔는데 받으시고 좀 찔끔한 거 보내주세요.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그분에게 모든 걸어가는 길을, 삶의 모든 행사를 그분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